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교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하나님, 세상 것만 빨아당기면서 살다가 우리의 마음도 얼굴도 심령도 다 망가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합시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평온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철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복된 말씀이 그냥 단순한 교훈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죽으심의 의미와 그 깊은 뜻을 전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단순히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죽으심이 뭐 때문에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저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뭐 잘하고 잘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됨을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단순한 교훈으로 받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옵소이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감하셨네. 소효의
하심 그네야 크신 사랑 찬송하며 찬송하세 임금보다 더 후에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기억 협의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금 믿음에 관해서 믿는 자들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야기를 11장부터 쭉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진열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믿음이 없어요. 믿는 자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 믿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 내부에서 자기가 제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특징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나는 나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의 고백을 계속 토해놓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결연한 자세로서 마지막 승부 거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죽어서는 난 천국 갈래. 여기 이제 모든 그 종교적인 집념을 거기다가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바로 부끄러움을 자처하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12장 2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을 온팍 뒤집어 섰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진짜 속에도 믿음이고 겉에도 믿음이고 믿음 없는 인간들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 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어떻게 사셨는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서. 왜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거론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생긴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자기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부끄러움을 전수받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의 얼굴들은 그렇게 처음 보는 얼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복제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얼굴은 그 안에 나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내용을 담고 그 낯짝으로 살아가고 있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엮이지 말아야 한 이유는 인간과 인간 모든 관계 속에는 거기에 폭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다고 서로 좋다고 만날 때는 하다가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렇게 뭐 MBC 우리 방송 뭐 이렇게 만나면 좋다고 만나는데 만약에 그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거기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거기 폭발해 버리죠.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이미 그 안에 폭력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폭력이라 하는 것은 살인 충동, 살인 의지가 모든 인간과 인간을 엮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의 얼굴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자처한 얼굴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했기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친숙한 얼굴이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얼굴이에요. 특이한 얼굴인데 좋은 인상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누가 그를 믿었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다. 얼굴 자체가 주님은 인간들의 그 폭력성, 그 죄성, 그런 죄성으로 찌들인 그 모습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킨 겁니다. 그 정도로 약하게 오신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모든 인간은 철판 깔고 만납니다. 철판 깔고 인간하고 사귀고 대화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철판을 까는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동질성과 동일 주체를 계속 억지로 고수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 나이고 싶다. 나는 나이고 싶다.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뭐냐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면 나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을 뻔했는데 죽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고 살아나면 탄절 때문에 동질성이 깨져버려요. 이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나와 천국 가기 전에 나와 동일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가르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죄질 경우라도 내가 심지어 지옥 간 경우라도 나는 나를 포기 못한다. 나는 나를 포기 못한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는 용납 못하겠다. 끝까지 나는 나를 사수하겠다. 나에게 충성하겠다는 이 일념으로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철판 깔고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통질성 속에 본인한테 기여한 바가 가득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는 내한테 한 공로가 내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이 기여도 공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공로가 들어올 게 없어요.
심지어 예수 십자가 믿는 것도 내 공로고 부활 믿는 것도 내 공로고 재림 믿는 것도 내 공로로 여겨가지고 이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애굽에 이스라엘에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애굽에서 살았던 너의 모든 세월, 애굽에 살았던 모든 문화와 그 전체에 그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애굽, 오늘날 한국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애굽 나라 전체와 실제로 있는 어린 양의 피와 어느 실제가 너를 살리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실제와 어린 양의 피가 묻힌 실제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너희들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뭘 했느냐? 인간 애굽인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자기 통질성을 내부적으로 파고들어가서 그 전체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인간의 자기 공로성이 파탄 나버렸어요. 자기 동질성이 파탄 나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오늘날 일찌감치 우리에게 앞당겨서 우리의 최후를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있어요. 키 얼마 있고 몸무게 있죠. 이 몸무게 안에 우리의 최후가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공로가 살아있는 걸로 여겨서 하나님의 공로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구원 받아라 해서 뭐 기다리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거절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거절. 인간보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먼저 있었거든요. 인간보다. 선악과 생명나무가 먼저 있다는 말은 인간아 너의 위치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인생 힘들어 못 살겠다. 평소에 그냥 툭 하자. 나 힘들어 못 살겠다. 나 어떻게 살지? 화나고 불편해하면서 하죠. 그걸 차례를 바꿔란 말이죠. 내가 법을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리지? 지금 본인이 말씀보다 앞서갖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후에 있어요. 우리의 말씀 후에. 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지금 여기에서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복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리가 바뀌지니까 우리는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법이냐 나냐, 말씀이냐 나냐. 주님께서는 벌써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떠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떠먹고 선악과 그 이유보다 그 존재 이유보다도 자기 존재 이유를 선악과보다 말씀보다 앞장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수용해요. 이 거부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에 그 기초해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가고자 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가고자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성도가 안 가요. 주께서 그걸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보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 우편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인간의 천국을 밀어냅니다. 인간의 천국에 대한 염원을 밀어내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와 천국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발견하고 주시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예요. 근데 천국은 지 혼자 나중에 호강하는 데 미쳐가지고 그거 환장하는 동네가 천국입니다. 그 땅에서 고생했는데 나중에는 야, 죽어서 호강하자. 그 생각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내 원수 말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보이는 그 전망대예요. 그 자리다 이 말이죠. 그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가 어느 인간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고 오직 주에게만 눈에 띄는 그 전망대, 원수가 다 보이는, 그리고 원수가 만든 세상이 다 보이는 그 자리가 주의 우편의 자리예요. 그의 주의 우편의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갈 수 있는 자리에 자기 백성들을 거기다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간은 동질성으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예수 감추면서 나는 나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뭐 교회 가는지 예수를 믿든지 해가지고 천국까지 올려보내는 그런 통일한 나이고 싶다라고 자꾸 그렇게 억지를 서는데, 사도행전 2장 21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뭐 어떻게 비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지만 그 동질성은 무덤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우리까지 있다. 그 묘가 하면 파헤쳐봐라. 그 썩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해서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어딜 가느냐 하면은 천국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갔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편의 자리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누가 예수님을 죽이느냐를, 그걸 어떤 세력이 죽이느냐가 그게 그게 다 호황하게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의 자리예요. 아까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거론했죠.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 동일 주체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죽어서는 편안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 내가 천국 가는 나이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생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시소 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누락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원래 아담에게 붙어 먹었던 하나님의 원수 뱀, 그 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네 알기는 아냐? 여기 물어보면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그딴 거 모르겠고 나는 내가 천국 가면 끝납니다. 지금 이걸 고집하고 있다고요. 그래, 인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맨날 자기 원수만 생각하거든. 내 돈 떼먹고 도망쳤는가. 그걸 자기 원수 말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 사람들 나 관심 없어요. 나 관심 없대요.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이 지옥인데요. 왜 지옥입니까? 예수님의 안목과 동일한 안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와 관련해서 이 땅에 살았고 그 결과로서, 그 성과로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 예수님의 안목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이다 이 말이죠. 시선. 근데 거기에 합류할 생각을 안 해요, 인간들은. 자기 행복만 생각한다고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잘 들었냐 하면 바르게 사세요,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가 부담 없이 잘 들려와요. 교회에서 듣고 싶은 것도 바르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잘 들려와요. 바르게 살다 할 때 그 바르게 산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본인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본인이 바르게 사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의 논리입니다. 이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악마가 부추겨서 먹게 된 그 선악체계예요. 그 선악체계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의 사고방식인 것을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의 윤리에서도 그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교회 가서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게 마귀 주장이라는 사실을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야기해요, 그걸. 아니, 지옥을 보내, 사람들을 집단으로. 바르게 살면 살수록 누구의 공로가 높아지냐 하면 내 공로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어요. 내 공로가, 내 잘남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보고 너가 애비는 악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마귀가 참 좋은 일을 해요. 뭐냐 하면 자기 새끼는 알아서 지옥으로 데려가요. 우리가 혼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무래지 않더라도 마귀가 이거는 내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골라 싹딱 데려가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 지옥에서 데려가면서 그 지옥에 가는 그 인간들, 지옥 데려가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선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과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몰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 돌리는데 모든 걸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을 딱 데려오면서 무엇을 들추어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작자들인가를, 어떤 본질인 것을 들추어내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 지금 가시는 길이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시편 110편의 1절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발목 잡히고 협박 대상이 된 거예요. 협박 대상. 인간이 매일같이 그 협박받는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리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리가. 나 힘들어 못 살겠다. 하나님 저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누구세요? 누가 힘들다 했어요? 네가 누구세요? 나는 너 죽은 줄 아는데 이게 또 꼼짝거리면 또 살아있네. 내가 관심 두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주는 말씀에 의해서 너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지. 나 힘들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께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걸습니다. 서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 소리 듣고
늙은 사람부터 젊은까지 전부 다 양돌 다 놓고, 예. 시위가 종결됐어요. 데모가 종결됐어요. 없어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가늠한 여인 빼놓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가늠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가늠한 여인아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로 넘쳐나고 있음을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사는 게 힘들고 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알아서 캐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항암에 따라서 얼마나 바르게 사나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나는 평소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 안 하면 내 운명이 진짜 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또 위반되고 어긋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레인이 어떤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오랜만에 그 장인 집에 갔어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했더니 그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냈다 이 말. 이 대목에서 19장에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 제가 좀 길더라도 읽어 드릴게요. 함께 유숙하다가 3일을 그 함께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가 아비를 그 사이에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돈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이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들게 하라.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기력을 돕고. 왜 자꾸 이게 이 대목을 보세요. 장인은 자꾸 계속 기력을 돕고 좀 하루 더 있다가 가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대목이 왜 성경에 왜 나오냐 하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성경 전체하고 무슨 주의 뜻과 무슨 관계 있는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일찍 떠났으면요 첩이 죽는 그는 사단이 안 벌어졌어요. 개인의 운명은 없습니다. 개인의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집단적인 운명 안에 하나의 물결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 내 운명을 천국 보낸 운명으로 전환시킨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의 운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부수고 유일하게 거기서 홀로 탈출했다는 그 경로만 보여주는데 종속된 운명이에요. 종속된 운명. 모든 인간의 운명은. 내 운명은 없어요. 개인권은 없습니다. 합류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강의 지난 목요일 서울 강의하면서 강의하면서 내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탕탕탕. 자식이 방에 들어갔는데 자식이 놀다가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싶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두드리는 게 탕탕탕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총 쏘는 소리가 아니고 탕탕탕. 아빠 문 열어줘. 갇혀있다 이 말이 문 열어줘. 아빠가 한 말이 네가 안에서 열어. 여기서 밖에서 열 문 없어. 안에서 열어. 자식 하는 말이 아빠 문이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문이 없어요. 인간은 애초부터 없어요. 정령 죽으려야 되기 때문에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 저희가 착하게 사서 문 열고 나오죠. 문이 없다고요. 그러면 6월절 피가 문이 되잖아요. 6월절 피는요
문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걸 알고 우리의 본질성을, 동일성을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유월절 양에는 하나님의 공로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로를 누가 방해하느냐 하면은 같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자기 공로를, 마귀로부터 받았던 자기 공로를, 선악책에서 나오는 그 자기 공로를 계속 꼭 하고 쥐고 있으니까 그걸 파괴하지 않으면 속속들이 어린 양의 주님의 공로가 거기에 파급이 안 돼요. 속속들이 주님의 공로 한 50%, 내 공로 50%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주님의 공로 80%, 내 공로 20%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자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그걸 뽑아가고 그걸 규정해서 주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는 그 세계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로를 그들 집어넣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사람이 되고, 예를 들면 100% 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공로 플러스 알파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이단. 예? 악마가 인간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악마는요, 아담에게 선악 지식을 알려주고 그 후손들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그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주변부터 살피는, 자기 주변부터 챙기는 그러한 본성을 악마가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볼모예요. 악마의 볼모, 미끼였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상화 시에 이런 게 있어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가 이 조선 전역에 이렇게 봄이 오는데 왜 우리 민족은 일본한테, 압자한테 빼앗겨 버렸냐? 따라서 산천은 봄이지만 내 마음은 봄이 아니다, 뭐 그런 뜻에서 아마 했는데, 인간은 보세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봄이라는 규정을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 주변을 살피잖아요. 자기의 생계 살피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어 자기만의 소박한 우주선을 만들어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이라는 그 우주선, 국가라는 우주선, 교회라는 우주선, 그 우주선 안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동질성으로 결석을 다져요. 딱 결석을 다져. 세상은 다 망해도 절대로 너는 절대로 파괴되면 안 돼. 내가 내한테 자꾸 세뇌를 줘요. 세뇌를.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웅은 배신당할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좋은 소리 할 때는 한 적 적어놓으세요. 영웅은 배신은 당한 적 쓰러지지 않는다. 이게 자기 우주선 아닙니까? 자기 우주선이거든요.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게, 본인은 자기를 버리고 빠져나갈 문은 시상초 악마는 인간에게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너는 그냥 네 안에서 살아. 네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정보와 요소는 네가 챙겨. 네 안에 가득 담아놔. 그게 너의 부끄러움을 이길 거야. 이래 나와요. 근데 레인의 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본인만 챙기는, 본인 주변만 챙기다가 철을 탐내는 그 베냐민 지파의 깡패한테 걸린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머릿속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 사건을 예측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그게 왜 기록됐는가? 주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공로를 가로막는 이 자기 백성을 유월절 양이 일일이 소속들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자기의 기억, 공로 모든 것을 무기명하게 파괴시킬 때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주님의 죽음에 합류라고, 주님의 죽음에 합류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앞당겨서 나의 최후를, 앞당겨서 내 최후를 여기 안에 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현재, 자기 순간순간이 자기의 마지막이고 최고예요.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그냥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것뿐이죠. 그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결론은 내가 파괴되지 않겠다는 고집인데, 그 고집을 인하여 바로 발작이 일어나죠. 그 발작이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라 하심이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납득을 잘 못한 이유가 혈육에 속했다 할 때 혈육은 알아요. 예, 몸무게 아침마다 재우고 이렇게 거울 보면 비치는 혈육이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는 혈육은 있으니까요. 혈육은 그 실제성을 내가 믿고 인정하겠는데 뭘 인정 못하냐 하면 여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보기를 절레절레 걷죠. 혈육은 내가 믿겠는데 마귀는 못 믿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영적 세례에 유일하게 접근을 가능케 한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시근이 있는 제자는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홀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육에서 육으로 가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는 인간이 미처 모르는, 인간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내부를 유일하게 들여다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 내가 마귀 자식이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 나구나. 하나님의 원수의 자식이 나구나.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하여금 차살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실정, 이 현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세력자, 악마한테 볼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악마가 뭘 했는가? 가룟 유다도 그걸 악마한테 당했지만 인간에게 더 당하는 게 뭐냐 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내 내부가 불안정해 흔들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세상에 아무 부귀부활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 내부는 늘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7.2, 뭐 8.5. 그래서 터져나온 게 뭐냐 하면은 못 살겠다 이거예요. 도대체 힘들어 못 살겠다.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뭔데 무조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지 말라고. 성경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방에 갑니다. 10개의 절차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의 첫 번째 1번, 자연의 일부로서 신체가 만들어진다. 인간이 본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선악체제가 뱀이 들고 와서 인간 속에 집어넣습니다. 선악체계가. 세 번째가 여기서 자아가 발생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네 번째가 그 부끄러움을 안 부끄러움하기 위해서 네 번째 창세기 4장에서 악마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형은 동생을 죽여요. 이게 네 번째면. 다섯 번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 쪽 사람을 건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땅과 하나님이 합세해서 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심판으로 나서버립니다. 여섯 번째, 그 심판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자꾸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의 정체를 그냥 묵살하고 그냥 교묘하게 몸 감추고 그 자꾸 자기 정체를 가는 것마다 노출시켜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노출시켜요. 그래서 여섯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일곱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 여덟 번째, 드디어 신약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원수가 악마라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가운데서 악마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평소에 세상을 경영하는 방침까지 다 드러냈어요. 아홉 번째, 그 속에서 예수님이 홀로 탈출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열 번째, 탈출하고 난 뒤에 탈출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자리 배정을 해버렸어요. 새로운 자리 배정입니다. 이 배정은 다시 나는 누구냐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누구냐로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한 자리 배정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불러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부르심을 봐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조가 많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이게 많지 않다. 이런 자가 좋지 않아. 좋은 것을 그 불러낼 때는 부름받은 자기의 동질성, 자기의 의사, 또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것이 묵살된 채 주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자리를 주거든요. 그 지정한 자리를 줘버리면 그 자리는 나 위수가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먼저 나에게 자리를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앞선 것은 주님밖에 없고 나는 그 주님의 뒤따르는 배정된 자리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고 주님의 다스로서 합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합류하는 입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바로 그 대목이 나오는데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딸도 고치려고 온 여자가 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 때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자녀라고 해서 다수를 이야기해요. 집단을 이야기한다고요. 어떤 집합체, 개인이 아니고요.
집합체 되는 자녀들도 나에게 떨어지는 떡을 각자 개인의 떡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그 떡으로 그들을, 그 자녀들을 내가 먹이 살린다. 그 니는 거기에 그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리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에요. 자리는 없지만 떡 먹으면 그 자리 넣어줍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그 티오는 찾는데 그 자녀들이 버린 떡이 있잖아요. 개 주려고 버린 떡이 있는데 그 내가 개가 되어서 그 떡 먹으면 그 자리에 합류할 수 있습니까?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이 여자의 말씀이나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일체 없어요. 어떻게 전체에 합류되는 거예요. 합류될 때 인간이 개인으로 태어나서 개인만 생각하는 인간에게 단체에 합류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뒷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나 위주, 내 개인 동일 주체가 주의 공로에 의해서 내 공로가 파괴될 경우에만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내가 내세울 게 일체 없을 때, 그때 나는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는 거죠. 내 거 내세워서 내가 사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서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러면 주께서 그 우리를 살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주님의 사는 능력은 진짜 중요한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는 능력은 주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을 죽였다가 살린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도 본인이 못 살아요. 그런데 금방지 우리가 왜 살라 하죠? 못 살겠다 뭔 뜻이에요? 사는데 지장되어서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도 죽는 마당에 네가 뭔데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굳이 살려 하는 이유를 이거 내 알려줘? 네 인생 망하면 부끄럽지, 그지? 딱 이거예요. 네가 부끄럽지. 그 부끄러움이 발목 잡힌 거예요. 악마한테 발목 잡힌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남보다 못 사느냐. 이게 발목 잡혔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인간 해달라고 생마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때려 죽어도 나의 희망을 내가 포기 못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잘 될 일을 내가 왜 미쳤다고 포기를 하냐 이 말이거든요. 동학정신, 최재호가 만든 종교가 있어요. 대종교. 예. 그 대종교에 의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대종교는 그 이후에 생긴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동학정신, 지금 경주에 가면 그 기념물들이 있어요. 동학. 그 동학정신이 뭐냐 하면은, 경천, 경인, 경물이에요. 하늘을 경배하고, 인간을 경배하고, 물건을 경배하자. 이 종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악마의 앞잡이에 된 인간이 이 성경 두꺼운 해석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내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빠뜨려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자꾸 거기에 누락을 시킨다고요. 빠뜨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대목을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예.
첫 번째는 자연의 일부로 신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없습니다. 자연의 일부가 인간입니다. 두 번째, 거기인데 선악체계를 하니까 거기서 불뱀이 들어오면서 세 번째 인간이 발생했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벌써 사단 났어요. 우리는 이미 죽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죽는 것만 알지, 장례식장에 수십 번 갔다 지 죽는 것만 알지, 이 아버지가 죽이는 죽음에는 인간은 몰라요. 악마가 그걸 가로막아 놨어요. 아버지가 죽는 저주의 죽음은 예수님만 알아요. 그게 영원한 저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막 살다만 죽지 뭐 힘든데 이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살 때까지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남는 장사잖아. 이게 이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 생각만 전부예요. 그 생각만. 네 번째가 자아가 발생되니까 주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하는 예수님의 그 운명을 위해서 소소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죠. 여기에서 악을 독촉받고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네 때문에 내가 더 부끄러워졌다고 그 탓을 동생 보고 그 탓을 해요. 역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CCTV로 다 깠어요. 다 깠습니다. 까가지고 내 사람 건드린 죄, 아벨 건드린 죄로 주께서 노아 홍수를 맞이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가면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합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을 왜 노리는지를 원수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발생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 하나님의 원수에 물들은 이스라엘이 내부까지 오염되어 가지고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왕 찾아오시는 거. 이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그 심판받을 최후의 주체가 당연히 이 세상 대충 멸망한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어떤 존재가 악만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원초적인 것까지 그걸 소급해서 신약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거 했죠. 아홉 번째, 그 악마의 힘에서 혼자 탈출했습니다. 아무도 탈출 못해요.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내가 붙잡을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죠.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라 영적 일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죠. 열 번째, 그 탈출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개인적인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지정해 줬어요. 지정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 공로의 정인 되지 못하고 자기 잘남의 정인, 나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았다 정인 되지 못하고 오직 그마저 주의 십자가의 필연성 속에 포함이 된 일이었습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쯤 가고 있을까? 10가지 과정 속에서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성도한테는 여러분이 10가지 다 10번째 속했다고 치고 그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개인 카드가 아닙니다. 법카입니다. 법인카드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출장 온 거예요. 회사의 일입니다. 개인 휴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장 온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비행기에 300명 타고 왔어요. 316명인가? 미국에서 일하다가 같은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린도서 1장 31절에는 바로 자랑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안이라는 비행기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고린도서 1장에서 하는 것은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 누구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라. 네가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이 뭐 잘 산다고 그 집안 그 지구상 가봐서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가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 인간들이 가졌기 때문에 짐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좋게 보지 말라는 거죠. 각자의 인생이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기 동일성을 다 그들의 공로를 자기 공로를 다 일일이 다 쪼아버리고 다 파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하면서 너는 내 죽음 이미 내 죽음에 합류했기 때문에 너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자꾸 이게 육체적인 그 마귀 생각이 올라오네 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콕콕 집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멀리 하면요 자리가 바뀌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날 안 살려주고 이래야 되고 말씀이 오게 되면 참 말씀 때문에 내가 있지. 자리가 다시 바뀌어버리면 그게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의 연속으로 바뀝니다.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내게 없는데도 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불안감이 왜 찾아오는지 자리가 바뀐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 자리가를 위해서 주께서 일으킨 일들이 하루하루 오늘 만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공로보다 내 공로가 앞장세웠던 나의 잘못과 그 실수를 주께서 친히 보셔주시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평생도록 살아간 모든 비용이 사실은 주님이 제공한 비용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